하나님의 교회 선한목자교회는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를 통해 세상에 감동을 주는 섬김의 공동체로서 북미개혁 장로교단 소속 한인교회입니다. 나는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살아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I pray 날 고치소서 날 만지소서 나 주 얼굴 겸손히 바라네. I pray 날 채우소서 날 붙드소서 주의 사랑 그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I pray 날 고치소서 날 만지소서 나 주 얼굴 겸손히 바라네. I pray 날 채우소서 날 붙드소서 주의 사랑 그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이 되시죠. 예, 찬양 한 곡 더 하시겠습니다. 예,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세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고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순서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 예수 안에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거룩 한글로 영어로 1절씩만 찬양하겠습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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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rd God Almighty, early in the morning our song shall rise to thee.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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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rciful and mighty, God in three persons, blessed Trinity.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권오빈, 권서빈 청년 나와서 교동문 18번 교독해 주시겠습니다. 시편 31편.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시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단한 거짓을 순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을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주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월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나이다. 아멘. In you, O Lord, I have taken refuge. Let me never be put to shame. I deliver me in your righteousness. Turn your ear to me. Come quickly to my rescue. Be my rock of refuge, a strong fortress to save me. Since you are my rock and my fortress, for the sake of your name, lead and guide me. Free me from the trap that is set for me, for you are my refuge. Into your hands I continue my spirit. Redeem me, O Lord, the God of truth. I hate those who cling to worthless idols. I trust in the Lord. I will be glad and rejoice in your love, for you saw my affliction and knew the anguish of my soul. You have not handed me over to the enemy, but have set my feet in a spacious place. Amen. 아멘. 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1절 한글 영어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Savior like a shepherd lead us, much we need thy tender care. In thy pleasant pastures feed us, for our use thy word to prepare. Bless Jesus, thou hast brought Hallelujah. Bless Jesus, thou hast brought us.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쓴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하여 달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지게 해달라고,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이 자녀들에게 믿음의 대가 이어져 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의지하는 것 예수님 위의 이름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저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을 밝히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끊게 하여 주시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 성령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선한 목자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자녀들 가운데 믿음의 대가 이어져 가게 하시고 자녀 세대는 하나님 앞에 더 순결하며 더 충성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저희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며 주의 성령을 부으시며 성령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유민주, 에이든 킴 나와서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해주겠습니다. Apostles' Creed.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creator of heaven and earth, and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Born of the Virgin Mary,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he was crucified, died, and was buried. He descended into hell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He ascended into heaven, sitteth at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Almighty. From thence he shall come to judge the living and the dead.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Catholic Church, and the com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life everlasting. Amen.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Okay. Good afternoon. All right. So today we're going to talk about prayer. And we're in this whole journey again. We're little plants of God. And one of the things I always say that a plant needs is we need sun, we need water, we need good air, and we need good nutrients. And if we translate that into our lives as followers of Jesus, our water is prayer. And that's something that I wish I did better of. And I think it's so important for you to start at a young age. Now, before I talk about this prayer, topic of prayer, I want to begin by telling you a little bit story about myself. Now, there was a moment in my life where it was probably the hardest moment in my life. I was around grade 12, so James's age, and I was very, very ill.
And it was a very dark period in my life where I was in a lot of pain and a lot of sadness. And I was at a point where I didn't really leave my room. It was a time where I had maybe 2 to 3 hours of sleep on average. Taking showers was painful and scary to do. And it's where I think I felt the deepest sense of loneliness. Because whenever you go through anything health related, even though it's something that people have gone through, your experience is unique to you. And for me, it was very lonely. And I remember going to church was one of the hardest things to do. One of my memories that I kind of have is after church one day, I'm physically exhausted, and my mom goes like, "Hey, how are you?" And I just started crying, and I just started breaking down. And this was kind of a common theme for me during that time in my life. And I remember just being in my room one day. It was just, that day was particularly hard, and I was in the basement, and my parents were in the top in their room. And I called them, and I'm saying, "Hey, this is really hard. Can you come and pray for me?" And I just remember they come rushing down, and my mom on my right, my dad on my left, and they're just passionately praying for me, and we're all crying. And I remember during that time, that was kind of when my relationship with God started to take a turn in the right direction. I grew up in a Christian family. I probably would say I was a Christian growing up, but my relationship with God, my faith wasn't really my own. I still thought that I had control of every single thing, and I did what I wanted to do. I was very stubborn. But it was in that moment where literally life has brought me onto my knees, saying to God, "I need you. I can't live without you. Physically and spiritually, I'm weak and in poverty, and I'm in need of you, my God, my Savior, my Father in heaven." And this is kind of what prayer is. Prayer is an expression of my dependence onto God. And this is precisely the reason why we pray. Like you depend on your parents to have rides to school, to give you food and get clothes, we depend on God for our every need. And our dependence to God is always met with grace, with loyal love, with compassion, mercy, and generosity. And when we experience this loyal love, this hesed that we've been going through, such as Ruth to Naomi and the father to the younger prodigal son, we too experience God's never changing, never failing, and forever and ever love when we pray. And I think the most important thing that anyone could have in this world is intimacy with God, to depend and draw near to God for everything. In Psalm 109, verses 4, the psalmist says that I am a man of prayer. But in the Hebrew Bible, it actually translates word for word, I am a prayer. It sounds kind of strange. What does he mean by saying, I am a prayer? He's saying to God that I can't live without you. I am weak, I am in poverty, and I need to fully depend and draw near to you. People who have this heart of depending on God, that I actually need God, are the people who seek Him. They are the people who rely on Him on every moment. They would designate a time for prayer in their day-to-day schedule. These are the people who meet to pray. And one of the things that I want to kind of talk to you from the heart is, I think as kids, like growing up and like even talking to our older kids too, you guys are sometimes scared to pray, right? Because we think prayer is this really complicated thing. We hear 목사님 praying really loud, and sometimes there's words that we don't even understand, and we think prayer is all about fancy words, how long you do it, how loud you do it. No, prayer is no different from any of your personal, how you talk in any of your personal relationships with people who you trust and love the most. God invites us to seek His face, to hear His voice,
and to speak to him. And so one of the ways that I want to encourage you in how to do all these things is to envision God as the Good Shepherd. What church do we go to? We go to the Good Shepherd Church, right? One of the best ways to pray and seek his face and hear him and the way that we speak to him is by envisioning God as the Good Shepherd, and we are his sheep. God will always meet you with loyal love. How does the scriptures describe God in a consistent basis? That he is compassionate, that he is slow to anger, that he has loyal love. All these different things, and there's so much more. God knows your name. He cares about you. He created you and me and wants to have a relationship with you. Prayer is not a one-sided communication. The word communication involves two parties. And we pray with anticipation to listen, to anticipate to draw near to God. And that's what I want you guys to have growing up. I don't know how you guys are going to grow up. Like me, you might be like a roller coaster. Growing up, I think I was kind of a good kid, and then I took a wild turn, and then I found God again. But the most important thing in all of that to happen is to have a genuine relationship with God, is to know how to pray and who I am praying to, and it's the Good Shepherd, okay? So I pray that you draw near to him, that you depend on him, even in your little lives, okay? And so instead of wrapping in a prayer, I thought it'd be nice to wrap up by doing the Lord's Prayer. So I invite you all to close your eyes, and why don't you repeat after me, okay?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sins as we forgive those who sin against u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Amen. 회원이 되려는 분들에게 교회가 반드시 가르쳐야 될 주제가 있다면 기도입니다. 그래서 싱클레어 퍼거슨 목사님이 새신자를 위해 쓰신 우리가 교회다 제8장의 주제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모든 교인이 반드시 배우고 실천해야 되는 특권이고 책임입니다. 기도와 관련해서 매우 유명한 말씀이 시편 109편에 나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너무 아름답게 번역된 이 말씀의 원래 표현은 매우 이상합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나를 대적합니다. 그러나 나는 기도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를 직역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는 기도합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라고 했어야 자연스러울 텐데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는 기도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기도에 대한 이해가 달라집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나를 대적합니다. 그러나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나를 대적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기도입니다라는 이 어색한 표현을 통해서 시인은 기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고, 기도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시편의 저자는 사랑을 원수로 갚는 그 악한 친구들과 맞서 싸우는 대신에, 그들에게 보복하는 대신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 고백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연약하고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린 시절만 해도 이렇게 말하면 와닿았어요. 그때는 실제로 연약했고 가난한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대에게는 그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들립니다. 연약함과 가난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 우리는 연약하고 가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마음이 무너지는 일을 당한 가정을 위해서 병원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학교 기숙사에 머물던 대학생 자녀가 갑자기 뇌사 상태가 되어서 병원에 실려온 가정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가정의 유일한 자녀였어요. 그런데 병원도 부모도 그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아들의 손을 잡고 울기만 했습니다. 한 번만 눈을 떠다오. 우리는 가끔 이런 일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가난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 아니라도 우리가 정신을 차려 자신을 살펴본다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시인이 나는 기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는 사랑을 원수로 갚는 친구들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자신의 처지를 발견했습니다. 22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신의 모습, 메뚜기 위에 불과한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니까 나는 기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고전적인 작품을 남긴 노르웨이의 오할레스비 학자이기도 하고 목사이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기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도는 오직 무력한 자를 위해 제정되었다. 무력한 자만이 참으로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무력한 자입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깨달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기도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도 시인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기도합니다. 3년간 1000권의 책을 읽고 인생의 새로운 변화를 맞이한 김도인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름도 심상치 않죠. 도인이 되신 분입니다. 목사님들의 묵상과 글쓰기에 좋은 안내자로 활동을 하시고 또 목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어느 모임에 초대를 받아서 설교하는데 왜 그분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왜 책을 읽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퇴로가 없었습니다.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공부가 필요하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회도 접고 3년 동안 책만 읽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과 궁핍함을 깨닫게 되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나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응답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도할 수 있을까요? 내 인생에 퇴로는 없다, 내 인생의 길이 다 막혔다, 이것을 깨달을 때입니다. 여러분, 큰 사건이 없어도 이것을 빨리 깨닫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거예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에 대한 글이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중에 누군가 한 말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아마추어는 어떤 사람인가? 아마추어는 일이 서툰 사람이 아니라 그 일이 아니어도 할 일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프로는 어떤 사람인가? 프로는 어떤 일에 능숙한 사람이 아니라 그 일을 맡기는, 달리 할 일이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누가 기도할까요? 아마추어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프로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일까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붙들지 않아도 나는 다 길이 있어 라고 믿는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건 나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프로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는 진정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무력한 자만이 참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프로의 마음으로 기도에 임해야 합니다.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사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교회,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우리의 마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이고 그런 사람이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앞부분에 포커스를 둡니다.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어쩌면 예수님은 뒷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희 집에 조그만 플랜트들이 많이 집안에 있습니다. 근데 어떤 거는 너무 작은 화분에 심다 보니까 물을 준다고 줘도 물이 늘 부족한 거예요. 어느 날 보면 잎이 뚝뚝 떨어져 있습니다. 그 떨어진 나뭇잎은 여러분 그대로 말라 죽습니다. 거기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인 겁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진리이고, 이 말씀을 깨닫고 붙잡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과 가난함을 고백하며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항상 기도의 삶을 사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에 힘을 쏟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무력하다 느낄 때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예수님의 믿음이었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믿음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아니면 가난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에 대해 말할 때 우리가 좀 그 개념을 넓힐 필요가 있어요. 우리 삶 전체가 기도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사느냐는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적어도 하루에 1시간을 목표로 기도해야 되지만 나머지 시간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 전체가 기도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시간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그 시간도 기도라고 말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기도여야 합니다. 규칙적인 기도 생활은 그런 삶에서 나오는 것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옛날 같은 교회에서 섬겼던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딱 봐도 공부를 많이 하신 분처럼 보이지 않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는 게 너무나 많아요. 사람들이 그분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묻습니다. 전도사님, 어떻게 그렇게 아는 게 많으십니까? 그러면 그분이 늘 들려주는 대답이 있습니다. 공부가 뭔지 아세요? 공부는 배우고 익히는 겁니다. 저에게는 모든 순간이 공부의 시간입니다. 그분은 책상에 앉았을 때만 공부하는 분이 아니에요. 무엇을 보든지 배우고 익히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분의 삶 전체가 공부였어요. 그래서 책상에만 앉아있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던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그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기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함을 고백하는 삶, 그런 마음으로 일하는 삶,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돌보는 삶, 이게 기도인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쉴 때도 기도인 거예요. 삶이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라도 나는 기도입니다. 쉴 때도 일할 때도 가정에서도 나는 기도입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시인은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삶이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해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필요하다고 외치는 기도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나는 기도입니다라고 그가 말할 때 나의 삶 전체가 기도라고, 나는 내 삶 전체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고 고백했던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근데 우리 삶이 기도임을 가르쳐준 믿음의 선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가 브라더 로렌스입니다. 4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평범 이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일을 맡기면 다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보헤미아에서 일어났던 30년 전쟁, 기독교와 캐톨릭이 전쟁했던 그 기간에 참전했다가 부상을 당해서 불구가 된 사람입니다. 어느 날 나뭇잎이 다 떨어진 늦가을의 풍경이겠죠. 나무를 바라보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봄이 되면 저기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생기겠지.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이 너무나 위대하다, 이게 몸으로 느껴진 거예요. 은혜를 받는 순간이었던 거죠. 그 후로 그는 변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마음에서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이 사랑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0세에 수도원에 들어가서 주방일을 도우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며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했습니다. 그가 쓴 편지의 내용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장장 40년이 넘는 동안 이 형제의 주된 관심은 가능한 한 하나님 가까이 머무는 것이었다네. 그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만한 것이라면 어떤 것도 행하지도 말하지도 생각하지도 않고자 했다네. 수도원에 살았던 40년 동안에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기도했던 분이 브라더 로렌스입니다. 그는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기억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사랑과 평화를 누리며 살았어요. 조금만 이상해져도 금방 알아차리고 잘못된 행동을 회개하고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기도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삶 전체가 나는 기도입니다 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는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기도 시간에만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이게 바로 삶의 기도인 겁니다. 브라더 로렌스보다 100년 또는 150년 앞에 살았던 칼빈은 똑같은 원리를 다른 말로 가르쳐준 사람입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라틴어예요. 그는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십시오.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라고 가르친 교회의 스승입니다. 그는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식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코람데오를 외쳤던 거예요. 표현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며 살았던 거고, 나는 기도입니다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코람데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베네딕특스 수도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규칙이 굉장히 엄격한데 그 중에 하나가 일이 기도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기도했고 일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기도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살았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일이 기도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일했다는 거예요. 일하는 순간에도 그들은 기도자의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가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저는 일할 때도 가정에서도 어려움 당할 때도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 전체가 기도가 되는 삶,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삶이 기도가 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삶의 일부를 딱 띄어서 기도를 위해 헌신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주일 모두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지요. 그러나 그 중에 하루는 딱 떼어놓고 예배해야 되듯이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삶의 예배가 되었다면 이제는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루하루 일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녹초가 됩니까? 그런데 시간을 또 떼어놓고 기도한다니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기도의 훈련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고등학교 때 전도사님이 저에게, 우리 고등학교 그룹에게 기도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기도는 노동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훌륭한 대답이라고 칭찬해 주셨는데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금요 철야 기도회 때든지 새벽 기도회 때든지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기도는 노동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오할레비 목사님도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는 일입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도는 훈련과 노력과 헌신이 필요한 일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해야만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다라는 책을 쓴 싱클레어 퍼거슨 목사님도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기도는 시간을 내고 마음을 집중하며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싸움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종종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힘든 싸움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는 자신을 기도하는 일에 훈련시켜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냄을 받고 잠시 바울을 섬겼던 에바브라, 그가 그의 고향 골로새에 바울의 편지를 갖고 가는데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를 두 가지로 평가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고 너희를 위하여 항상 애써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 두 가지 평가를 내립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에바브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항상 애써 기도하는 너희의 종. 그게 에바브라를 향한 바울의 평가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라는 말에 어떤 말이 들어갑니까? 애써라는 말이 들어가죠. 한국말도 그냥 쉽게 발음할 수 없게 애써, 이게 애써야만 발음할 수 있게 만든 것 같아요. 애써 기도하는 사람, 항상 기도하는 사람.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열정을 다해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헬라어 단어에서 에거나이즈, 고뇌하다는 표현이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고군분투예요. 고립된 군인이 살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듯이 싸우는 게 기도인 거예요. 에바브라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 책망하기 위해서 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묻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애써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교회를 위해, 자신을 위해,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우리 삶이 기도가 되어야 되지만 또한 삶의 일부를 띄어서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도 나는 기도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제가 친교 시간에 자리를 비워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일은 거의 하지 않는데 후배 목사님이 너무나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평생 처음에 재직 세미나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교회는 한 50년도 넘은 낡은 건물을 쓰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모여있던 재직들의 모습을 보니까 눈이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1시간 늦게 예배를 시작하고, 그러니까 2시에 예배를 하고 3시가 넘으면 밥을 먹고 다시 강당으로 모이는 거예요. 어떻게 저 시간에 저렇게 얼굴에 빛이 날 수 있을까? 그분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해답을,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나이도 지긋한 분들이 손뼉치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제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길게 기도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 이 교회는 기도에 훈련이 된 교회구나. 저들의 열정, 저들의 밝은 모습, 기도에서 나오는 거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인이 된다는 것,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삶이 기도인 사람은 또한 시간을 정해서 기도의 훈련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써 기도하며 살겠다, 이게 교인의 결단인 겁니다. 이 일에 목사도 직분자들도 앞장설 뿐이지 여러분도 그 본을 보면서 따라와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혼자서만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모여서 기도하라는 말을 더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기도하면 혼자서도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줍니다. 누가가 쓴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했다는 말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항상
늘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은 더불어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들이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제9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기도 시간에 혼자 집에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함께 모여 기도했음을 의미하는 거죠. 사도행전 4장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혔다 풀려나고 전도하지 말라는 위협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들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우리가 하겠다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라. 베드로가 다시 감옥에 갇혔을 때에 교회가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2장 말씀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평소에도 모이고 문제가 생기면 또다시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게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이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의 강조점이 우리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누가는 적어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는 혼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주 모여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일이 생기면 더 열심히 모여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는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혼자 기도할 힘도 받게 생기는 겁니다. 근데 만일 어떤 교회에 기도가 약해졌다면, 그 교회 교인들이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빠진 겁니다. 영어로 크리티컬 컨디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싱클레어 퍼거슨 목사님은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 것을 두 가지 면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굉장히 무서운 이유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실질적인 무신론이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회다. 믿지 않으니까, 퇴로가 있다고 믿으니까, 기도 아니어도 살 수 있다고 믿으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무신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 기도하기 위해 함께 모이지 않는 교회는 틀림없이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고 있다. 기도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통로가 막혀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 것, 교회 기도가 시들해지는 것, 심각한 문제로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말인 것 같지만 굉장히 무서운 경고인 겁니다. 우리 교회를 돌아봅시다.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그리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계획을 열심히 세우면서도, 어떤 계획을 진행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 그래요.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은 사실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적어도 교회라면 무엇을 하든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외치면서 계획하고 진행하고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올여름 전교인 수련회, 적어도 저에게는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는데 제가 기도하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많이 만들려고 했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도 기도하고, 모임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또 주일날 친교 마치고 몇 분 안 남아도 집에 가기 전에 제가 잠깐만요 불러 세웠던 적이 몇 번 있죠. 교회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애써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당장 우리 앞에 지역 사회를 위한 큰 봉사, 큰 행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서 정말 전단지 한 장이라도 더 돌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신문 광고를 한 사람이라도 더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앞에 서는 분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무장되는 거고, 이 행사를 협찬하는 교회들이 먼저 은혜를 받게 되는 거고, 아름다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교회는 자주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기도가 약해지고 우리 교회에서 기도가 약해졌다면 여러분, 정말 회개해야 될 죄입니다. 우리의 무신론과 같은 죄, 교만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처럼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제가 다시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결단했고 기도했습니다. 그가 살았고 그 민족이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마음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기도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마다 나는 기도하겠다. 나는 함께 모여 기도하겠다.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데 일조하겠다. 이 결단을 하셔야만 됩니다. 어느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은행원을 하고 장로의 임기를 마치고 이분이 은퇴하신 다음에 담임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매주 수요 기도회에 즐거운 마음으로 참석하셨습니까? 장로님이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가기 싫은 날도 억지로 참석한 적이 몇 번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러나 집으로 돌아갈 때는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목사도 교회에 오기 싫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행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그런 목사님도 계시다 그래요. 엄마, 저 교회 가기 싫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말씀이, 네가 목사인데 네가 교회를 안 가면 어떡하냐,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장로님들도 집사님들도 교인들도 교회 오기 싫을 때가 있죠. 기도에 오기 싫을 때가 있죠. 그러나 그 마음 이기고 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갈 때는 언제나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잖아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10월 29일 서울 한복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죠? 그 참사가 벌어지고 어느 뉴스엔가 3사 전에 대책회의가 모였는데 시민의 안전에 대한 회의는 안건은 없었다. 시민의 안전을 사소한 일로 여긴 결과 서울 한복판에서 후진국에서도 일어나지 않을 참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기도를 사소한 걸로 여기는 징후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도를 자꾸 뒤로 미루죠. 기도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죠. 시민의 안전을 사소한 일로 여기는 정부처럼 기도를 사소한 일로 여기는 성도, 기도를 사소한 일로 여기는 교회는 참사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자꾸 숙제를 주세요. 기도할 제목들이 자꾸 생겨요. 그럼 저는 이게 하나님의 간섭이고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울게 하시는구나. 목회하다 길이 다 막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기도하다 응답받은 그 목사님처럼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테러를 다 막고 앞에는 길이 안 보이게 하시고 오직 하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함을 아시기에 기도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 사랑의 인도에
순종하시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입니다. 나는 기도입니다. 다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1절, 2절, 4절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 4절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는 연약하고 가난한 인생인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엎드리게 해주세요. 삶이 기도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해주세요. 12월 9일 날 이 지역사회를 위한 잔치가 마련되어 있는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교인이라면 마땅히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특권으로 책임으로 여기며 살아가야 됨을 배웠습니다. 나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됨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외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삶의 일부를 떼어서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림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살아나는 교회, 생명의 역사를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월 9일 날 우리 앞에 큰 행사를 주셨습니다.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는 행사를 주셨습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부탁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서 일하시며 행사 당일날 역사하시며 이후에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기도하며 끝까지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 된 마음을 주시고 은혜로 저희의 마음들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기도입니다. 나는 기도할지라. 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는 받았으나 우리가 정작 기도가 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힘을 내려고 해도 연약하여서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할 제목을 주실 때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 만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크리스마스 콘서트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전단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인들에게 SNS로도 또 종이로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모임이 다 마치고 우리 카운실 모여서 잠깐 기도하고 연말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 당신을 향하게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 정말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사랑받을 구석이 없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 그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을 인해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복받을 이유가 없는데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희를 향하여 나의 얼굴빛을 비추신다 말씀하시니 하나님, 이것이 웬 은혜입니까?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삶이 예배가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가정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위로와 성령님의 능력이 성도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임하셔서 선한 목자 교회 가운데 부흥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기도하며 이 은혜를, 이 능력을 함께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성도들,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교인들, 그곳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 앞에 물질을 고발해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물질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을 들여 싸우니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예배자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 선한 목자 교회는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를 통해 세상에 감동을 주는 섬김의 공동체로서 북미 개혁 장로교단 소속 한인교회입니다.